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아멘.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시고 마음 문을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그랬어요. 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이 4장부터 6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전과 종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또 마귀가 틈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의 시간을 쫙 봅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 찬미하라. 예,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잘 새겨져야 됩니다. 물론 저도 듣고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기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이후에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실생활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상사와 또 하급자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한 지체, 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바로 교회론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문제는 지난 시간도 그 전 시간도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는데, 들으면 바로 그렇게 마음이 바뀌던가요?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내 아내가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었으니까 갑자기 눈에 하트 뿅뿅 생겨요. 내 직원이, 내 상사가 보기 싫어. 저렇게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막 존경스러워지고 갑자기 내 직원이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러던가요? 안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갑자기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이유를 알기 전에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종말로, 종말로라는 것은 끝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finally,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마지막 결론을 짓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종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결론을 내린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무엇으로 강건하라고 하세요? 무엇으로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가르쳐 주신 그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이 교회론을 배웠으면 이거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돼요. 부부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문제투성이인 시대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 상담이 있어요. 아이를 데려오고 부모를 데려오고 남편을 데려오고 아내를 데려와요.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해결되던가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해결 방법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뭐예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순서예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부부간의 질서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질서가 있는데,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질서가 있는데,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받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세워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하나님, 카운셀러, 성령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상담사한테 가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요.
책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일시적인 해결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부 사이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면 그 창조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놔야 혼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거기에다가 자꾸 향수 뿌린다고 냄새가 없어지나요? 일시적으로는 없어질지 몰라도 냄새 나는 근원을 치워야 냄새가 없어지죠. 질서가 흐트러졌으면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옆에다가 덧붙여봐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시대에서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교회의 질서, 모든 이 창조의 질서가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왜? 반드시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흐트리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마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고 내 기준을 흐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서 사이를 두고 담을 세우게 만드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 분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흠집을 내고요. 사이를 내게 만들어요. 음해를 해요. 회방을 놔요.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옛 사람의 생각, 믿기 전의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남편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남녀평등 시대인데 하면서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평등 얘기한 게 아니죠. 질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흐트러 버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시대의 기준으로 남편이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냐? 말도 안 된다. 질서를 흐트러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경쟁 시대인데 무슨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만 집어넣는 거예요. 돈만 잘 벌어다 주면은 자식 잘 키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곤두방치치고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지위가 좀 높다고, 돈 좀 잘 번다고 자식 잘 키웠대.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키워야죠. 엘리의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믿음으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회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길가에 있는 자, 말씀을 뿌린 자에게 마귀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요. 왜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이 시간에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우리 마음밭에서.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왜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이 시간에 말씀을 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 왜요? 마귀가 이미 마귀한테 뺏겼거든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정말 우리 마귀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들 길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면 구원 얻지 못해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덩굴이나 좋은 밭이나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빼앗겨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 시간 지금 전쟁입니다.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데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씀 빼앗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흐트리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내 마음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네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마귀는요, 불순종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리하는 자예요. 사이에 벽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자예요. 회방하는 자예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아멘, 그의 힘을 힘입어라. 그의 능력을 힘입어라. 내 힘으로 못 싸워요. 내 힘으로 순종 못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와 경험으로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불순종하게 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죠. 마귀는요, 불순종하게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게 해요. 그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괴계라고 합니다. 마귀의 계략이라고 합니다. 미혹이라고도 합니다. 속임수라고도 합니다. 모략이라고도 하고요. 간계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속여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럼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미혹, 마귀의 계략, 마귀의 속임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쉬운 말로요, 이것을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아멘. 훨씬 더 쉽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푸던 입으라는 거예요. 더 풀, 완전하게 아머, 무기를. 누구의 무기? of the God, 하나님의 무기. 풀로 장착하래요. 풀. 게임할 때도요, 비싼 아이템으로 내가 장착을 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 아, 게임을 안 해보셨구나.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현질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무기를 사고요, 아이템을 사고. 그러면 더 내가 레벨이 올라가기 쉬워지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장착하래요. 하나님의 무기로 장착하래요. 완전 무장하래요. 이것을 더 재밌게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잘 만들어진 무기, well made weapon, well made weapon, 잘 만들어진 무기래요. 근데 무엇이냐? 가장 좋은 재료, the best material,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무기로 장착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무기, 그것으로 장착하라는 것이 지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마귀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천사와 마찬가지예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만드셨다. 마귀는 천사였어요. 쫓겨났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조금 더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더 로워, 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잘 만들어진,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무기를 장착하라.
가지고 계세요? 완전 무장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세상 사는 것도 전쟁일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지금 육체 싸움할 시간 없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육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의 싸워야 될 주적은 바로 마귀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아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자들의 배후에 있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세력들을 바라보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 마귀의 계략을 헤쳐내야 되는데 자꾸 그 마귀의 게임을 받은 육적 대상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 대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자식하고 싸워요. 부모를 대적해요. 세상을 대적해요. 아니요.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악한 자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사탄의 영과 싸워야지 악한 자와의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 영적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권력 잡은 자들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자꾸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해요. 딴 데는 모여도 교회는 제한을 둬요. 왜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 대상과 싸우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미혹되면 안 돼요. 그 대상,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알면 기도가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 세상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그들이 자꾸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자꾸 악법을 세우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세웁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믿는 자들이 동조를 할까요? 왜 거기에 자꾸 무너질까요? 그 뒤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알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결에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치 얘기예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알아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영적 충만을 받아 싸우죠.
정치의 얘기가 아니에요. 악법은 마귀가 지금 이끌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동성애를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어떻게 성이 2개 있다고,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처벌받게 만들어요. 우리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산주의가 자꾸 판을 쳐요. 사회주의가 자꾸 판을 쳐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잘못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왜 자꾸 악법을 만드는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죠. 그래야 기도를 하죠.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중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 피하 식별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피하 식별을 못해.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것이 우리 아군에서 내려온 전달인지 적군의 계략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적군의 교란 작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무기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무기로 싸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 싸울 수가 없어요.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신갑주를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까 11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13절에서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올바로 입고 하나님의 무기를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의 주적 바로 마귀를 향하여서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 잘 장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게 뭘 의미하고 무슨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가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행해야죠. 알아야죠.
그대로 살아야죠.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중에 한 가지, 모두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다 나를 보호하는 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공격용 무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방어도요, 방어만 하고 있다면 깨져요. 공격을 해야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질 않아. 말씀을 손에서 자꾸 멀리하게 하려고 그래. 마음에서 멀리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내년에는 1인 1독. 아멘. 1인 1닭이 아니라 1인 1독 하셔서 우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요, 안 믿어요, 무시해요. 그러면 맨날 실패밖에 없어요. 전쟁의 패배밖에 없어요. 공격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에 능력으로 안 했어요. 내 경험으로 안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조차도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마귀를 왜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하여 쌓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말씀의 검 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온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그 복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부가 쌓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을 받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을 하고 다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요구하시는데요.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시로 기도하래.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봐. 기도를 안 해. 근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무시로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이것을 쉬운 말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Pray, 기도해라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Hard, 열심히, and long.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Pray hard and long. 열심히 그리고 길게 기도하래요. 에이, 길게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요, 그냥 전만 찍고 가지 마세요.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지 마세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그리고 길게 우리 훈련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기도할 줄 모르느냐. 우리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같이 깨우시기 바랍니다.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한번 우리 시간 도전해보자. 우리 한번 성령 받기 위해 힘써보자.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리면 저도 힘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주시는 것이 너희가 전신갑주 취하라. 하나님의 무기로 너희가 장착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올전 기도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엉덩이 붙이고 시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축원하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를 축복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왜 기도해 달래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피해가 있다는 거죠. 방해가 있다는 거죠. 나를 움츠러뜨리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것이죠. 못하게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담대히 전하기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왜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갇힌 자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여기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고 내가 여기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섞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말씀은 누가 걸리는데, 이 말씀은 누가 걸리는데, 그러면 전할 게 없어요. 저도 걸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 받고 그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요, 말씀 못 전합니다. 제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연히 할 말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죠. 저도 지금 당연히 할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아프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 이겨야죠. 기록된 말씀이면 그 불편함을 이기고 편안함으로 바꿀 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 바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람 눈치 안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에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무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간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나를 자꾸 괴롭게 해.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고 대적하세요. 아멘. 내 아내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해.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는 믿음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 회방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우리 잘 실천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축복자 또 증거자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